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전도에 대한 말씀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큰 슬로건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우는 20일의 여정 동안에 3주간의 새벽 시간들을 저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첫 주에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두 번째 주는 전도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까지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내일부터는 교제에 대한 말씀으로 한 주간에 이어갈 것이고, 그래서 사랑 전도 교제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 가정,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교회입니다를 외치며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정말 교회된 내가 어떻게 주의 복음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야 될까? 그러한 고민 아래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한 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덜란드 유명 화가인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젊은 시절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방황하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극적으로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고 난 다음에 그가 신앙을 갖게 되고 슬픔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그 지점에서 그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 그림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하는 그런 성화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잘 그렸던지요. 이 그림이 얼마나 감명 깊게 그려냈는지, 이 그림을 보고 당시 화가 일을 함께 했던 친구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냐고 와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자네처럼 이렇게 영감 있고 감명 깊게 이 좋은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좀 가르쳐 달라라고 와서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렘브란트가 딱히 말할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뭐 특별하게 어떤 비결과 비법이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러한 질문을 계속 받다가 이 렘브란트가 그 친구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와서 어떻게 그리면 되냐고 이것저것 물어보기에 앞서서 너가 붓을 들고 먼저 그림을 그리기를 시작해라. 이 말은 몇 날 며칠 와가지고 어떻게 그리냐, 무엇을 그리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런 이론적인 부분들과 이렇게 말하기에 앞서서 너가 실제로 그림을 그리는 그 일을 시작할 때 거기에서는 때로는 삐져나오는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잘 못 그리는 그림일 수도 있겠지만 그 그림 안에서 실제 실력이 늘어나는 일들을 겪게 될 거다라는 그런 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생각하면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전도를 생각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영혼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 일에 있어서 내가 전도를 한다고 하기 전에 굉장히 뭔가 많이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사학적인 기법의 말과 설득력 있는 그런 말들, 그리고 뜬금없이 뭔가 물어보면 내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복음이 안전해지면 어떨까라고 하는 염려들, 이런 모든 일들이 있겠고,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전도가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이론적, 기반적, 신학적 이 모든 일들이 내 안에 채워져 있어야지만 나는 전도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안에 있다 보니 전도가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전도하는 거가 큰 산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 렘브란트가 하는 이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따놓으면 이 운전면허증을 딴 채로 장롱에 넣어놓으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장롱면허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따고 운전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때로는 사고를 나기도 하고 어디 부딪히기도 하고 이렇게 주저하기도 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핸들 꼭 붙잡고 부들부들 떨기도 하지만 이 시간들이 지나가고 훈련되어졌을 때 비로소 이제 운전하는 데 있어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누구나 다 운전면허증을 땄다고 운전을 잘하는 건 아닐 거고요. 그렇게 운전을 하기 시작할 때 나중에 운전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이 시작을 못하게 되는 이 망설임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못하는 일이 되는 거고요. 앞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전도도 우리에게 전도 면허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고 난 그때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복음을 알고 믿었고 너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셨고 그러니 그 일을 통해서 이미 전도 면허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 안에 다 있는 부분들입니다. 나이키 이 슬로건 중에 한 가지가 Just do it 이라고 하는 이런 말, 지금 당장 실행하라 이런 말들의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바로 시작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오늘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런 마음들이 있죠. 나 좀 쉬고 싶다. 여러분 나 좀 쉬고 싶다라고 하는 말은 저는 이제 그런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그 주의 일에 힘쓰다가 우리에게 분명한 쉼은 필요합니다. 근데 시작도 안 했는데 쉬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참 좀처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쉼은 뭔가 열심히 한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쉼이지 우리가 그냥 나는 지금 쉬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자 하는 게으름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 전도가 참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영역이기도 하고 한 주간 이 부담스러운 말을 오늘 일주일 내내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부담스러운 말을 계속하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명령이자 주께서 마지막에 부활 승천하시기에 앞서서도 마지막 유언처럼 이제 다시 못 만날 사람에게 마지막 한마디 남겨낼 그 소중하고 귀하고 짧은 시간에 전해야 되는 그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 그 말은 우리가 전에도 우리가 이 슬로건처럼 늘 외쳤던 말 중에 뭐가 있냐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여러분 이것은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뭐 이런 말처럼 우리에게 늘 머릿속에 상기하고 지났던 말씀이거든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근데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거 앞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던 거고 그러면 이 부담스러운 이 전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뭔가 완벽해야지 완벽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그 완벽함을 요청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네가 쓰이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전도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들을 같이 나누어 가면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들을 기억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교회에 쓰레기 떨어져 있고 정리가 안 돼 있는 것이 마음에 불편해서 본인이 먼저 몸소 교회를 정리하고 청소하는 일을 감당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남보다 먼저 와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도로 달구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주방에 봉사하면서 섬김의 일을 다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교사의 사명을 다하는 분들도 있겠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수요일과 주일을 전도대로 운영하는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있어서 앞다투어 전하는 복음 전도대도 있습니다. 오셔서 보셨겠지만 지난주와 데코가 달라졌습니다. 십자가 데코, 한 주간의 고난주간의 데코로 달라졌는데 이 데코를 담당해 주신 우리 데코 팀장님께서 아침부터 오셔서 밤 늦게까지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데코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시다 보면 그분이 그리셨던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고난주간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겠다. 그리고 주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너무 창피하지만 그것을 그림으로 액자로 놓으셨던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사명으로 감당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 다른 사명들을 가지고 각 지체가 되어서 섬김의 일을 감당을 합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직장의 사명을 가지고 내가 이 직장을 섬기는 것이 주를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우리 가정에서 복음이 안 들어가는 우리 가정에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가정을 붙드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명들은 각각 다르지만 이 다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이 사역들은 각각 우리에게 다르지만 우리에게 공통의 사명을 주신 게 있습니다. 사명은 각각 다름의 역할로 감당할 수 있지만 공통의 사명을 주셨던 단 한 가지 사명은 우리 안에 전도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전도라고 하는 특별히 부여된 이 사명,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에 이러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전도하자.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해서 그도 예수 믿게 하자. 이것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정의였습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교회 다닌다, 예배 출석한다를 먼저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 출석하는 거가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그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내가 전도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정신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의미를 새겨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이 부족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내가 저 돌들로서도 말하게 해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하고자 하는 그 역할의 사명들을 내게 부여해 주셨다면, 오늘 그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무거운 짐만 짐겨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운반하라는 그런 고통만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손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복음 전도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이유는 이것이 우리 안에 추수의 기쁨의 선순환이 되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내가 구원받았던 그 구원을, 누군가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자리의 추수의 기쁨을 너도 한번 누려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 탄생의 이 기쁨, 하나님께서 누리셨던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현장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너도 그렇게 기뻐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이 전도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전도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요약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지혜롭게 그리고 계획성 있게 이 전도를 실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계획성 있게 이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골로새서 말씀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었는데 4가지 전도 전략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같이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혜롭게 행동해라. 그러니 어떠한 이 모든 내용에 있어서 어떠한 내용을 전달하고 이 모든 일들에 앞서서 우리 안에서 계획성 있게 전도하려면 우리에게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친절하고 상냥하게 말해라 라고 하는 말의 태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복음을 물어보거든 우리가 대답할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지난 월요일에 저희가 전도를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첫째 날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소그룹으로 우리가 전도하자라는 말씀이었는데, 이 소그룹으로 함께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70인 제자들을 또다시 둘씩 나누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하게 전도의 현장 안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전도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에 1차 마음이 있겠고, 오늘 소그룹을 통해서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들, VIP들, 예비 신자들, 우리가 그러한 분들을 나만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전쟁에 함께 참여하는 군대라면 우리가 그 분의 이름을 서로 공유하자라는 겁니다. 빈 의자를 두든 빈 방석을 두든 그분의 이름을 두든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기도의 동역자로 같이 이 전도에 한 마음으로 함께 하자. 이러한 말씀이 우리가 소그룹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셋째 날부터는 전도의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냐면 대접함으로 전도하자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음과 삶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대접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나눈다라고 했을 때에는 굉장한 부담이 있습니다. 내 거가 줄어드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 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이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믿지 않는 사람, 비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인은 성경과 같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은 전도지와 같습니다. 그러면 보여지고 나타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안에 들어온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결정적으로 그분의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또다시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우려 섞인 모습도 지니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전도지다. 내가 하나님,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경과 같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나타내시지 않는 이상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는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바로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방법은 대접함에 있습니다. 이 대접함에 있어서는 내가 누구를 대접해야 될까? 누구에게 다가서야 될까? 누구에게 관계를 형성해야 될까? 오늘 그 부분들을 고민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방법에서는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네 번째 날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용납입니다. 여러분, 용납인데 이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임이라고 우리가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받아들임인데 선택적 받아들임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인정하는 사람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대상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똑같은 무게를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이 마음보다 앞섭니다, 사실. 그래서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의 직업이 보이고 저 사람의 성품이 보이고 저 사람의 외모가 먼저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렇다 보면 전도의 대상에서도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경중을 가려서 이 사람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져야 될 것 같은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혼에 있어서는 영혼의 무게는 누구나 다 똑같이 두셨다는 겁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가릴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못 받아들이고 이 사람은 받아들이겠어라고 하는 선택적 용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임, 용납함이 좀 더 폭이 넓어지고 그렇게 받아들여가는 우리가 되자, 이런 말씀을 나누었던 겁니다. 이어서 같이 나누었던 것은 우정을 쌓자라는 겁니다. 관계를 맺자라고 하는 건데 앞서 이야기와 중복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서로 안에 관계없이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노방전도로 전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 교회를 온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 안에 신뢰가 쌓였을 때 감당되는 겁니다. 나와의 관계 속에 신뢰가 쌓였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믿고 한번 믿어보자라는 그 마음으로 간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쌓이는 신뢰, 서로 안에 돈독함, 이 우정이 있을 때 이 전도의 문도 열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법적인 부분들을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부분들에 서로 안에 우리가 공감하고 그리고 서로 안에 진실함으로 함께 할 때 이런 모든 일들의 전도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말씀은 도움에 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돕자라는 말씀입니다.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하였던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그냥 그런 것들 우리가 그냥 아유 어쩌면 좋아 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갈 것도 혹여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실제적인 도움의 영역 안에서 그 모든 일들에 행함과 진실함, 공감의 마음들을 가지고 그 순간을 함께 해주자.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야 그거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왜 해야 되냐면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그거와 똑같은 일을 앞서 겪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돕는 손길이 되어주셨고 그 일의 결과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는다면 오늘 이런 생각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의 마지막 결론부가 될 텐데 말씀의 결론부가 될 텐데 오늘 말씀의 결론부는 다름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나타내라 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살고 있지만 저의 형태로 가지고 있지만 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입니다.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바꾸어 읽으면 뭐라고요? 도전입니다. 네, 한글은 분명 우리 안에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전도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가 그 일에 있어서 도전하고 전할 때 그 모든 일들은 역사가 되고 그리고 그 도전에 열매가 맺혀지기 마련입니다. 이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어 가시겠죠. 우리는 쓰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참 없다라는 이야기들 자주 합니다. 1부 때도 제가 드렸던 말씀이지만 없다라고 하는 말이 시리즈가 있는데 세대별로 다 모두 다 통용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 이야기들을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가 없냐면 10대에는 철이 없습니다. 20대에는 답이 없습니다. 30대는 집이 없습니다. 40대는 돈이 없습니다. 50대는 일이 없습니다. 60대는 낙이 없습니다. 70대는 이가 없습니다. 80대는 처가 없습니다. 90대는 시간이 없습니다. 내게 남겨진 시간에 대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100대는 100세는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다. 이제 이런 게 지금 이제 그런 마음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안에서 실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게 없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행동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안에 내가 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러한 측면 안에서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아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로 감사가 있습니다. 예수로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로 우리 안에 만족함이 있습니다. 예수로 우리 안에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세우고 걷자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 이 자리에도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권사님 어머니가 100세가 넘으셨습니다. 성함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김동순 권사님이십니다. 이분이 하루는 꿈을 꾸셨답니다. 그리고 그 꿈 이야기를 우리 권사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말씀이 구름과 불 사이에 길이 있는데 그 길에 십자가를 앞세우고 제가 걸어가고 있더랍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제가 지키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제 마음속에 가슴 깊이 다가왔습니다. 혼자 울기도 울었고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 늘 하나님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군요.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제가 걷는 길이라고 외치지 않도록 십자가 지고 걸어가신 예수님이 앞서 걸어가시며 이 길을 안내해 주고 계셨군요. 저는 그 마음에 너무나도 감사가, 또다시 감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없다 못한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하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 혼자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앞서 갈게, 내가 이 일에 기회를 열게, 너가 보이지 않아도 너와 함께하고 있는 이 주님이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가 그 십자가 앞세우고 걸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1973년도 5월 30일에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제 일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때 일을 나보고 어떻게 기억하라고 말하냐? 지금 이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때 내가 안 태어났는데 지금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 알 바야? 라고 말씀하시고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자, 1973년도 5월 30일 날 여의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의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오셔서 5일 동안 서울 전도 대회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혹시 다녀오신 분들 계시나요?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의 수가 5일 동안에 누적 참석했던 분들이 325만 명 정도 참석을 했답니다. 그때로 치면 우리나라에 10명 중 1명은 거기 다녀오신 겁니다. 이제 그렇게 325만 명이 그 자리를 찾게 되었고, 그 순간 27분 30초 정도 전해졌던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주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그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27분 30초 동안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그분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당신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 복음을 전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당시 5일의 여정 동안에 10만 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전도 집회에 본인이 400번 정도 참여를 했는데 단일 집회로 이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의 집회는 대한민국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인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당시 자신의 이야기에 20년 전 이야기를 회상하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 왔던 이유는 한경직 목사님이 편지를 썼답니다.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당신이 여기 와서 복음 전도 집회를 한번 열어주십시오 라는 권면을 듣고 왔는데, 그에 앞서서 20년 전에 한국 전쟁, 6.25 전쟁이 있을 때 당시 한국에 온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6.25 38선 지점에 자신이 거기를 갔는데 당시 군인들도 많이 있었고 모여 있었던 그때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북한에서 공산군 한 명이 넘어왔는데 폭탄을 들고 넘어와서 그 폭탄을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 집어 던진 겁니다. 그 자리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게 터졌으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한 군인이 뛰쳐가더니 3초 뒤면 터질 그 폭탄을 자기의 몸으로 감싸 안고 거기에서 생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실제 본인이 자신의 눈으로 경험하면서 그 마음에 정말 찢어지는 마음과 더불어 충격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신이라고 해봤자 산산조각난 그 시신을 조금 움켜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미국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본문이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 본문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기 시작을 했답니다.
갈기갈기 찢어진 거기에 그 군인은 무엇 때문에 자신의 몸을 던져서 폭탄 위에 자기를 엎게 되었을까? 끊임없는 질문과 물음이 나오지만 우리 안에 다시 우리도 고민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폭탄을 안고 자신이 그 위에 덮으셨는데 그 일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죄의 덩어리에 있는 이 폭탄을 내가 안고 덮겠다. 그리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사형 집행, 그 일을 감당하신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들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도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일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기저귀 차고 지금까지 내가 누군가가 해준 밥 안 먹고 여기까지 왔으며 나는 인생은 나 혼자 개척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문을 여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돕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 지금 서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사명을 주셨다면 우리도 이 사명에 도전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이 찬양입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다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과 더불어 오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으로 우리 계속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의 평생에서 가장 복된 일은 예수 그리스도 만난 일입니다. 그리고 나의 평생에 가장 간절한 것도 내가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요,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우리 2절로 찬양해 볼까요?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하십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난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랑을 앞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죄악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천국 백성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부담도 되고 하나님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서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십자가 앞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 일,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어지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그러면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전도가 전도로만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안에 도전이 되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이 일에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를 위해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내가 만난 그 주님의 감사로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 마음 품고 우리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